요하스의 변절, 이런 변절이라는 것은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 뭐겠습니까? 해가 동쪽에 뜨고 서쪽에 지는 거, 이건 뭐 과학으로는 좀 다릅니다만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변하면 안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변하면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체질에 생리가 있죠. 생리가 거스르면 병이 나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천기가 있습니다. 천기가 변하면은 이거는 천재지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종말이 왔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연 세상을 봐도 종말이 왔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일이지만 일본 같은 데는 얼마 전에 화산재가 뭐 얼마나 많이 날라서 그야말로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다 화산재에 덮여서 죽습니다. 지진, 화산 이런 것이 지금 일본 사회에 식량이 없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전부 식량을 구입해 가지고 갑니다. 쌀을 사 가지고 갑니다. 쌀값이 막 너무 폭등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와서 열심히 쌀 짊어지고 가면 비행기값 빠질 정도로 이럴 정도로 지금 일본이 지금 상당히 항폐화되어지고 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장 가깝지만 중국도 며칠 전에는 억수 같은 눈이 와가지고 지금 겨울도 아닌데 이런 눈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보통 어려움이 아닌데 또 어제 그저께는 막 우박이 주먹만한 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얼마나 우박이 세게 왔던지 차가 막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우박이 쏟아진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뉴스에도 나옵니다. 뉴스에 보시면 제주도 지역에 이게 미역이 다 박살이 나가지고 해안가로 밀려 나왔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썩으니까 이게 막 제2차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건져내는데 그냥 몇 톤 정도가 아니에요. 막 모든 공무원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영양, 청송, 의성 산불 때문에 이거 전부 사람 동원되듯이 지금 그 미역 건져내라고 난리입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서만 이럴까요? 과학자들에 하면 바닷속에 산소를 지금 현재 공급해낼 수 없는 이산화탄소가 그 안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온 세상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느껴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 와 있는가? 어느 때에 와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는 서쪽 하늘이 불 끄든 동쪽 동풍이 부는 줄 알아. 가뭄이 온다, 흉년이 온다 이거죠. 그것을 너희가 기상이변이라 하는데 기상이변을 살피면서도 왜 이 시대는 분별치를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변절자들이 나와요. 많은 변절자가 나옵니다. 참 우리 또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저도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은퇴하고 또 언제 저의 생명을 취하실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내 신앙이 변치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물론 잘못한다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변절자가 되어져 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다 할 것 같으면 삶을 잘 못 살고 있는 거죠. 헛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이, 내 마음의 묵상이 진실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든 간에
진실한 삶을 살고 진실한 말을 하고 어떻게든 간에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좀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참 힘들구나. 왜 그러냐면 목회자의 입에서도 장로들 입에서도 너무 쉽게 변절적인 말들이 나오는구나. 진리가 아닌 변절된 이런 말들이 나오는구나. 성경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요아스는요, 그 7살에 왕이 됐죠. 7살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뒤에서 잘 돌봐주었어요. 그 여호야다는 죽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는 왕실의 그 장례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왕처럼 섬겼어요. 자기가 직접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왕처럼 섬겼어요. 오늘 요아스는 왕이잖아요. 왕인데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올 수 있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왜? 변절자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들어가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주님의 말씀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이 땅 위에서 뭔가 아마 백성들로부터 묶였다. 이것은 하늘에서도 묶인다 이 말이에요. 이 땅 위에서 백성들이 다 그분은 참 괜찮은 분이야.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야. 출신 성분 어떠하든지 그 삶이 어떻게 살았든지 사람들로부터 벌써 아마 이렇게 인정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정말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서 계속적으로 왕들이 태어나서 그의 업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죽고 또 사라지면 그 아들이 왕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역대기 아닙니까? 열왕기에는 왕들의 업적까지 다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업적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역대기에도 보면은 다 그 업적들이 다 나오면서 더 상세한 말을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해서 그쪽을 이제 유도하고 있죠. 그쪽으로 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땅 위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각자 개인에게 달려 있지만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들 뭐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신자들 같으면 간섭 안 해요. 가르치면 앞으로 차츰 알게 될 것이다 간섭 안 합니다. 적어도 중직자쯤 되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무엇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찬양대 대장을 시키겠습니까? 무슨 뭐 구역장을 시키겠습니까? 요즘엔 구역 예배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무슨 어떤 일을 맡겨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일은 전혀 안 하면서 그걸 원한다고 자꾸.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직접적으로는 바로 돌직구를 날리지 못하니까 중직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정도로 또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사는 돈밖에 몰라. 이렇게 또 비방거리가 된다고.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보면은 다 보면은 코로나가 오니까 떨어지고
또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만해, 나는 목사님에게 실망했다, 교회를 그만 나가겠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가? 첫째는 11조 안 하던 사람, 두 번째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주일을 주일처럼 지키지 않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화해도 안 받고요, 무슨 얘기해도 그때부터는 한번 삐뚤어지면요 안 듣더라고요.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건해도 안 듣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자기를 살필 줄 몰라요. 자기를 살필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원망은 누가 하느냐? 목회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당례를 향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되고 말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절되는 사람은 사실상,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 변절자예요. 의무를 벌써 한번 감당할 줄 모르고, 그리고 뭔가를 자꾸 자기가 감당을 하겠다는 사람은 변절자예요. 이 처음부터 아마 하나님을 사실상 말은 안 했지만, 짐 싸서 나가지는 않았지만 변절자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신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신부여 그분은 신랑이라 하잖아요. 이미 아마 마음은 딴 남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정말 바르게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냐 하나. 여러분, 여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이 요아스는 절대로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딱 죽자 방백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이 방백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방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급에 속하는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당시는 지식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때는 패권주의 시대고 이때는 부족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방백을 해요. 군에서 적어도 이 방백하는 사람 정도면, 군인으로 들어오면은 백부장급, 천부장급의 거의 천부장급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그만큼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어떤 말도 함부로 못했는데, 여호야다가 딱 죽자 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꼭 굳이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그런 식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좀 편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너무 율법에 매여 살지 맙시다. 그러니 이 요아스도 그 방백들의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뭘 섬겼습니까? 아스다롯, 아세라 신을 섬긴 거예요. 무슨 신입니까? 그 신이 향락의 신이에요. 향락의 신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제사장 25명, 장로들 70명 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가장 왜 성전에 모였을까요? 가장 크게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성전밖에 없어요. 당시에 거기에 모여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거죠. 이게 요즘에만 이런 음란한 어떤 죄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당시도 이런 죄들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좀 즐기면서 삽시다. 우리가 꼭 굳이 맨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주여 부르짖어야만, 그래야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요아스가 그 방백들의 얘기를 들었다, 허락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 여호야다의 아들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왜? 여호야다의 아들이면 적어도 여호야다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면 그 말은 들을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꾸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되겠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마음에 찔리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방백들 때문에 내가 방백들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그만 이렇게 허락하고 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다면 방법이 나왔을 것인데, 이 요아스는 백성들을 시켜서 죽이라. 아무나 못 죽이지. 선지자를 아무나 죽여도 됩니까? 선지자를 아무나 죽일 수 있어요?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도액이 죽였잖아요. 도액이 누굽니까? 이방인이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데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때려 패라, 좁혀라 하는데 교인들은 못 패. 교인들은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를 시켜다가, 조폭들 시켜다가 때려라, 패라. 그런 식이에요. 비유하자면. 이게 얼마나 악한, 요아스가 얼마나 악한 행동인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책망하는 그를 죽여버린, 그것도 돌로 쳐서. 돌로 쳤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을 돌로 쳐요. 그냥 아무에게나 돌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의 종을,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인다. 자, 그 다음 말씀 21절을 봅시다.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이 시켰다 이게. 요아스가 시켰다 이게. 무리가 함께 깨했다. 함께 깨했다는 다 머리를 맞대고 저 죽여야 된다. 그런데 막상 죽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방인들이라.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죽습니다. 하나님 내 피를 인정해 주옵소서. 이렇게 죽을 잘못을 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전하고 죽는, 이 성경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태초에부터 가인의 동생 아벨은 가인에게 무슨 잘못한 일도 없고 어떤 실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 스가랴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죠. 자기 아버지도 평생을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또 참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변하고 그리고 왕을 세워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 스가랴가 인간적으로 같으면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죽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게 정말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자손들이 잘 된다, 반드시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이거 어떤 의인의 아들도 일찍 죽을 수도 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또 귀한 주의 종들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자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2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주년 만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여러분 참 희한하죠. 아람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으로 이스라엘, 남쪽으로 유다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 있지만, 그러나 이 유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고 강했어요. 그런데 아람이 이 유다를 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죠. 요즘으로 말하면요,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서 한판 붙자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거지. 지 한 마리가 코끼리 보고 한판 붙자 이거 하는 것 똑같아요. 가소롭죠. 그래도 미국이 오히려 겁을 내요. 저거는 때리면은 뭐 한 주먹 감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걸 또 때렸다고 온 세계가 떠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것도 막 달려들면은, 지가 고양이한테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양이가 피해야 되나? 물어 죽여버려야 되나?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그 조그마한 나라가 큰 나라를 들어서 이 유다를 치지 않았어요. 조그마한 나라를 들어서 쳤다는 것은 이거는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뭡니까? 죄를 지으면 힘이 없어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죄 지으면요, 능력이 빠져버려요. 능력이 빠져나가 버려요. 옛날 김종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들이 돼서 우리 총회에 큰 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뭐 복음도 잘 전하고 총회 일도 잘하고 이런데, 그 분이 죄를 지었어. 뭔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죄를 지었어. 그때부터,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김종환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힘이 없더라고요.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말도 거리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누가 듣지도 않더라고요. 왜?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죄를 지으면요, 능력이 빠져나가 버려요.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참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덩치 큰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희떡 자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씨름할 때는 보면 옛날 이봉걸 뭐 이 만기 이럴 때 이봉걸 같은 그 참 거의 뭐 키가 얼마나 그냥 뭐 2m 얼마입니까? 뭐 2m 가까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지면은 사람들이 그걸 재밌다고 박수는 치고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유다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성전을 중간에 예루살렘에 두고 있는 이 백성이 그 조그마한 아람 나라한테 망했다. 이게 참 얼마나 부끄럽고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까? 나라만 그래 된 게 아니에요.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니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죽은 것을 백성들이 그만큼 아파했다는 것이. 요아스가 힘있고 왕이 되어 있을 때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요아스가 상처를 칼에 맞았는지 칼에 찔렸는지 모르지만 아람 사람들이 이건 뭐 더 이상 두 번 죽일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해서 중상을 입었으니까 내버리고 갔는데, 그런데 이때 여호야다를 아들을 죽인 그것을 가슴 아파하던 사람들이 와서 이를 죽였는데, 그들을 또 이방인이더라. 이방인. 왜 이방인이지만 유다 백성이 됐잖아요. 개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주의 종을 함부로 죽인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이거지. 예.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27절 말씀 봅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정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잘한 것도 있죠. 잘한 것도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10가지 100가지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하나님을 배반했으면 이건 큰 죄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예. 죄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뭐 삭감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50대 50이면 그래도 뭐 이 사람 공로가 다 까먹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장 큰 오늘날 큰 죄가 무슨 죄냐고요? 살인죄입니까? 간음죄입니까? 도적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에 속한다 이거죠. 원래 말씀이 좀 24장이 이렇게 이제 끝이 나면은 그러면은 끝을 내야 되는데 시간상 내가 아무리 봐도 너무 짧을 것 같아요. 또 25장에 몇 절을 더 했는데 그 뒤로 좀 한 10절쯤 더 하면은 맞을 것 같은데 또 성경이 또 잘리는 것 같아가지고 4절까지만 그 1절 말씀 25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사가 어떤 사람인가? 아마사는 25살에 왕이 됐는데 29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54세 나이 얼마 안 돼야 죽었어, 그죠?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일찍 단명했을까? 선하게 살다가 누구에게 뭐 순교당했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생을 살았던 것은 이 사람도 처음에 시작은 좀 좋았는데 교만해졌어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만하니까 결국은 망했어요.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참 다른 왕들의 전철을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게 뭐냐? 사람은요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뭔가 된다 싶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예, 이 사람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까불다가 결국 북쪽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나라가 패망당하는 이런 아주 희한한 일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말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주석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석에 어떤 원문을 직역을 해놓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말씀은 우리가 번역상 조금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역해 놓은 말씀을 보니까 옳게 한 일에도 결점이 있었더라 이런 말이더라고요. 옳게 하는 일에도 결점이 있었더라. 아마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게 좀 번역상 조금 문제가 직역을 해보니까 옳게 하는 일에도 결점이 있더라. 이게 옳은 일에도 결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옳게 한다고 하는데도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이제 이방인들을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뭐 사람을 죽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아버지가 크게 잘못됐으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징계를 가하셨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하셨더라. 그래서 예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죽였지만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것은, 이런 일은 보면은 이 아마사가 나름대로 그래도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좀 겸손해요. 겸손하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나옵니다만 그 이제 나라를 막 군사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용사 30만 명을 하고 뭐 이스라엘에서도 10만 명 군사를 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한번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교만 때문에 그만 나라가 패망해 버리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아야 될 사람이 제대로 믿음으로 안 살면 백성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